있습니다. 자,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미 이제 지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일생의 시간을, 즉 일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영생이 달라집니다. 영생의 목적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뜻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문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주 26일에도 그 대전의 현대 아울렛 지하에서 불이 나서 8명이나 정말 사망을 한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들의 삶은 이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갔을 것이 아니라 딱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딱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영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은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지금 영생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갑자기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뢰할 수 있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방탕된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면서 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심이 완전히 그 양심 자체가 무뎌졌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 닥치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바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지만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마치 쌍둥이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몸이요. 붙어 있는데 그 쌍둥이처럼 꼭 붙어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생활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를 정말 기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38편은요. 제가 이제 미리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시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렵니까? 하고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시편 38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38편을 열기 전에는 그리고 시편 38편 38이라는 그 숫자와 함께 너무나 하나님의 기쁨의 그 승리의 깃발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같은 기쁨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정말 기쁘고 축복의 말씀이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38절을 딱 펴고서 성경을 읽는데 저 나름대로 헐, 이 말씀 속에 어떤 축복이라는 단어라든가 어떤 기쁨이라는 단어라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저한테 어떻게 주시려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다른 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다시 38로 오고 또 다른 데 하다 보면 또 38로 오고 실제 준비한 것도 있어 다른 거예요. 근데 준비하다가 자꾸 38로만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정말 오신 분들한테 대박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의 참회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회심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보면은요 기념하는 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중에 자기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물론 회개했으니까 기념하는 시로 썼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성읍에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한 사람은 얼마나 부한지 양이나 소가 심히 많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자기가 직접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그것도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양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갔고 또 음식도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고 그리고 잔도 자기가 마시는 잔으로 이 양도 이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잠도 그의 품에서 누워서 정말 그에게는 마치 딸처럼 그렇게 양을 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방문객이 한 사람 옵니다. 근데 이 방문객은, 이 행인은 이제 부잣집에 가야 자기가 좀 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 가가지고 자기를 이제 어떻게 대접할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행인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유대 문화의 어떤 전통에 보면은요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베두인들 실제 지금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근데 부자가 자기한테 이 행위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이 소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의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양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온 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요. 다윗 왕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어서 나단 선지자는 이제 네가 한 행위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그거는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한테 주겠다. 네 번째는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죠.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한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콕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아니고 탐욕과 정욕 때문에 악을 행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들음으로 전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업신 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 하고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업신 여기나 말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업신 여김을 당해본 것,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히브리어로는 바자라는 건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바로 업신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자신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낮춰 보거나 또는 상대를 하지 않다, 또는 가볍게 생각하다,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거절할 정도로 멸시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말을 생각을 해보면요, 존중하다, 또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뜻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 일은 여호와의 원수들, 즉 사단의 무리한테 여호와를 경멸하게 하고 모욕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원수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크리스찬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악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이 다윗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숨기려고 애썼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하나하나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전율하며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척 당황하고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자기와 측근만 알고 몰래 행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악한 행동, 즉 죄라는 말씀에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4가지의 징계를 분명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지도 않습니다. 선행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신하를 불러서 나 좀 말리지 그랬어 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전으로, 얼마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거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38편 아비라든가 또 다른 많은 시편, 이 참회시에 관련된 이 시편과 또 사무엘하 12장이라든가 그 앞뒤를 보면은요, 이 바울이 아니라 이 다윗은 그 죄의 열매를 통해서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살갗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짐이 자기를 눌러서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화살 맞아본 분 혹시 계신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진노로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픈데 뼈가 부러진 분들은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뼈가 떨려요. 꺾여져요. 그리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부동맥인지는 모르지만 막 뛰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빛이 사라져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가 사랑했던 자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친척들이 자기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윷대다 하고 올무를 놓고 음모를 막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어떨까요? 자기는 지금 보지도 잘 못하죠. 잘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수척해져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어땠을까요? 평강이 끝났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이 다윗,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이 다윗이 음악도 들을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습니다. 죄악의 짐이 너무 큽니다. 그 고통은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 소망이 상실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뼈가 부러진 것처럼 부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대신에 불안이 엄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고 모든 것이 나약해지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너무너무 싫고 밉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또 주변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왕왕 뉴스에나 주변에서 들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선택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자살은 자자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 이쯤 되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릴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승리가 있고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을 회개로 이끄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그 바세바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 네 번째 징계 중에서 이 아기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낳은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이를. 그리고 아이가 그러니까 치니까 심히 알아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기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면서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간구를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7일간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 하 12장 16절에 보면은 금식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자,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아기를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며 살인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셔가며 회개합니다.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회개합니다. 죄악을 지워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 다윗의 탄식과 통곡 소리가 메아리쳤고 회개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고백하다가 너무나 놀랍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근본적인 죄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만 죄가 아니고 우리아를 죽인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무지와 죄를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유전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결과 사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슬픔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줄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겠습니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특성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죄를 진 것이 죄의 유혹한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를 누가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좋은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정말 중보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다른 데서 내 주가 내 주께 이르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성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방탕한 삶, 방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온전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비된 것을 믿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감추면 감추고 그냥 끝나고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들춰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절실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큰 죄를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른 회개의 결과입니다. 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범죄한 자한테 자기의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좀 열어주세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 우리가 찬양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을 주세요. 내 입을 열어주세요. 입을 가지고 엉뚱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허황된 것, 가식적인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늘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예배 생활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무시한 죄, 하나님께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한 것을 시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뼈아픈 기억을 기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참의시로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나단 선지자가 간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4개나 있는데, 그 시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이것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을 펴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 32, 38, 51. 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신실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조목조목 철저히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탐심과 허탄한 것을 좇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는데 아기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다윗한테 말을 걸거나 일어나라고 하거나 감히 얘기를 못하는데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거를 왕한테 전달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아기가 죽었구나 하고 이제 직감을 하고 드디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다윗의 행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만도 7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외모는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7일 금식하면은 적어도 7kg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 전부터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수척해지고 메말랐어요. 그런데 7일 금식하고 나서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도 이르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때 솔로몬 성전은 없지만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는 성막이 있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준비시켜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른 아들을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나온 그 솔로몬, 이름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수망이 없고 했는데 이 솔로몬을 보면서 평강이다, 평강이다. 야 다윗아, 너는 평강이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평강아, 평강아.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시고 1.1핵도 내 속에 거짓이나 어떤 죄를 그냥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뼈아픈 그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도 다시 거듭남, 다시 새롭게 태어남, 다시 하나님 만남,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감격으로 수많은 시편을 씁니다.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썼어요. 그것은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그 여정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더 우리가 잘 이해가 되고 더 놀랍죠.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에 합당한 바른 회개는 회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요, 이 윤리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특히 성경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긴 그 시편 119편 한 절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즉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다윗은 뼈가 아픈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영혼이 흔들거리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그렇게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덫을 놓고 이런 원수들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십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나 귀찮게 여기고 덫으로 여기고 뭔가 옥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축복이에요. 오늘 모두는 회개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주는 나의 보호자시오. 주는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참으로 복되다. 허물이 있습니까? 그것에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가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를 원합니다. 그냥 덮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다윗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